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 18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8절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가 있는 아주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지난번까지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가 그것을 이제 가로막고 서로 대치 중인데, 중요한 건 블레셋 군대가 훨씬 더 강하죠. 거기다가 블레셋에서 한 장수 골리앗,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 장수가 나와서 이제 나와 함께 겨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를 삼아서 서로 이긴 쪽에 그 군대가 패배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자. 너무 그런 무서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욕을 먹고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보았던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왔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면서 이제 전장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과 사울의 만남이 시작되죠. 아마도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미 다윗이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서 음악으로 사울의 악령을 치료해줬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이 어렸던 건 맞죠. 막내였기 때문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무기 드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는 나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찌됐든 여기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죠. 우연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이 전장으로 오게 되고 다윗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은 당연히 다윗에게 묻죠. 너가 무슨 수로 저러 블레셋 사람과 싸우냐? 다윗의 형 말처럼 그냥 설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다윗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것을 치고 쳐 죽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뒤에서도 더 확인해 보겠지만 다윗이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등장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다윗이 그것을 쳐서 이긴 적이 있었다. 이것을 경험으로 내가 사자나 곰도 이겼는데 저 블레셋 장수를 당연히 이길 수 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 그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이어갑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제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설득되었는가, 다윗의 말에 사울이 설득되었는가, 그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마치 그 우리나라 황산반 전투 때 그 화랑들을 보내서 이제 죽게 했던 것처럼 그 김유신이 병사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젊고 아름다운 화랑들을 가서 이제 죽게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다윗의 죽음을 어떤 이스라엘 군대의 그 분노의 촉발제로 삼고 싶었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사울이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전쟁에 내보내게 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은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합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같이 노트구와 또 갑옷을 입고 나아가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익숙하지 못함으로 어,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막대기랑 물매를 가지고 나갔다는데 이게 그냥 뭐 애들 짝대기 같은 게 아니라 양칠 때 쓰는 막대기는 끝 부분이 약간 철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양을 이제 찌르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늑대나 사자나 이런 것이 오면 맞서 싸울 때 사용했던 무기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가죠. 이 물매는 그냥 애들 장난치는 새총 같은 게 아니라요. 원심력을 이용해서 당시에도 사용했던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원심력 때문에 잘 던지면 100kg가 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는 무기고요.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이 물매를 던지는 부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목자들은 그 간편하게 가죽끈으로 된 것을 가지고 다니다가 돌을 주워서 급하게 이제 사자나 곰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쫓기도 하고 쳐서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용도로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골리앗과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러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이 칭찬이 아니라 그냥 꼬마로 봤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양칠 때 이제 뭐 그 동물 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의 신들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저주했다. 그래서 또 다윗의 어떤 그 트리거를 건드는 거죠. 하나님을 또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과 함께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죠. 자기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들의 새들과 듬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때 다윗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가 가지고 막대기와 물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칼이나 뭐 이런 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자기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어,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림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어, 그 골리앗이 머리에 노트구를 썼죠. 그 위로 돌이 정확하게 강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마에 박혔다라고 하는데 뭐 가끔 이제 아이들 성경 동화 같은 거 보면 조그만 돌이 이렇게 피웅 날아가서 이마에 펴 박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도 그건 아닐 것 같고 그 노트가 벗겨지거나 찌그러지면서 이마에 꽝 하고 이제 부딪히게 된 거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셌던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그 골리앗이 기절한 거죠. 기절.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의 승리는 그냥 다윗만의 승리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블레셋의 신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었고 블레셋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다윗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설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어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더라. 사울은 그 뒤에 이제 하나의 또 에피소드가 살짝 짤막하게 붙는데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사심으로 맹세없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어, 사울이 물어봐요. 누구의 아들이냐.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상하죠. 왜냐면 16장에서 이미 사울은 어, 다윗의 도움으로 악령을 고치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다윗을 불러서 이제 그 악령을 내쫓았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16장과 17장 사이에 역사적 흐름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경이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두 번째는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치다. 사울은 그 밤마다 와서 자기의 그 악령을 내어쫓았던 다윗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다.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랐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 사울이 물어본 건 그 소년이 누구냐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누구의 아들이냐. 그러니까 뭐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맞죠. 다윗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누구라도 상관없었죠. 근데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었나.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를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의 사울 앞에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사울은 그의 출신을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고귀한 집안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집안의 자녀이면 아마도 사울은 더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물론 뒤에서도 위기감을 느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저자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룻기나 이런 데서 이새와 다윗 그 가문이 언급되어지고 결국에 거기서 누가 오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족보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는 거죠. 이새의 아들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방은 시골의 마을이고 이새의 아들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그냥 평범한 집안의 어떤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렇지만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어진 일상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갑자기 큰 힘을 갖게 돼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목동일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그가 양을 칠 때 곰도 보내고 사자도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상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충성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은 눈앞에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다윗만 그렇게 하였죠. 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흔들리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살길 원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상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남들과의 비교를 위축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를 위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렇지 않은 평범한 날에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되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막막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